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가운데서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 4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올해는 제가 일부러 4월 마지막 주 오늘부터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가정의 달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처음 가정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처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우리 공동체의 시작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 지점이 바로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출발 지점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지금 상황이 어찌되었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원은 어찌되었건 가정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출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 샘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원형은 누구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의 원형이 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워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동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가정의 기반도 바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사랑으로 출발하여 사랑을 세워가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는, 오늘 사랑의 표현을 가장 잘 못하는 곳이 어디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이 바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나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늘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사랑을 제일 보여주기 어려운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화를 잘 참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말도 매우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이게 말이 함부로 나오고, 그러려고 안 했는데 행동도 함부로 되고, 그러려고 안 했는데 인상도 써지고, 이게 참 신기하게도 가정에서는 그게 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집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다가 소리를 높여서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리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친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가정에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랑과 정의를 어디에서 행하겠다고요?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내 삶의 기반이 되는 내 집 안에서부터 사랑을 세워가고, 내 집 안에서부터 정의를 세워가고, 내 집 안에서부터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사랑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에는 15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함께 우리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모든 삶의 근원으로서 또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가정 안에 사랑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 이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하룻밤을 그와 함께 보내면서 그를 계속해서 옆에서 치료를, 간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자신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특별히 좀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갔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까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그때 다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와 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사장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위인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피하여 떠나가지 말고,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붙들고 네가 왜 강도를 만났는지, 그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왜 하필이면 그 길로 갔는지, 왜 혼자 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를 따지면서 묻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고, 그냥 돌보아 주고, 그냥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사랑의 특징들이 시작되는데, 사랑의 특징 가운데 처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친절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을 뿐 아니라 친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면 안에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까?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하고 생각만 가지고 품고 있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서 표현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필요하다면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아멘.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오히려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을 향해 친절하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친절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온유하심으로, 그리고 친절하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인자하심과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 가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친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정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 일어날 때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친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친절함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인내하며 또 바라봐 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의 사랑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특징 15가지 가운데 하라 하는 것과 이제는 하지 말라, 말며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례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 참 무례해, 그러면 예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죠. 이건 일반적인 우리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무례하다,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무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수치가 되는 것,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치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대로 수치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머리에 확 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네가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꺼이 나는 그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주장이나 내가 뭔가 내세우고 싶은 욕구들을 절제하는 힘,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다시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의 의미를 알고 전체를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을 함부로 폭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근원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밖에서는, 가정 밖에서는, 집 밖에서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치를 당하는 행동,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우리 얼마나 긴장합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감정 조절해야 되죠. 함부로 성낼 수 없습니다. 잘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이 되는 가정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다른 가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정작 집에 들어오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터뜨리는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화를 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하고 화를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가 화를 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질 때, 불의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화를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화는 우리는 마땅히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내 감정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다른 가족의 생각을 배려하는 것이죠. 다른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인가?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이 있는 자이다. 오히려 거듭 잘못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은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어디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함부로 한 게 없을까? 나도 혹시 실수하며 살아가는 게 없을까?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그 고민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해야 할까? 한 주간 내가 잘하고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믿음의 도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기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랑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사랑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 사랑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이 떠나가도 사랑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언 어느 때인가 되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방언,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 어느 때가 되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식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 어느 때가 되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럴 때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에는 방언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다른 나라 출신, 하나님 나라에 온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데 방언이 왜 필요하겠어요?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는데 중간에서 예언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언을 왜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언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식의 말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왜 지식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은사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는 낮은 거다, 천한 거다,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중요해, 싸웠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언젠가는 다 패하게 될 거다, 패하게 될 거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 사랑 붙들고 싸워라.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거기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 거기에 모든 존재의 가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다양한 것이 오늘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은 돈 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 가정에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하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가 다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아니 헤어진 이후에도 남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나에게 뭘 남겨줬느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남긴 것은, 물질을 남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 다 떨어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지금도 나를 움직이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특별히 유독 이남이녀 가운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고쟁이 속에 있으면 다른 형제들은 절대 안 줘요. 저만 줘요. 돈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 할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뵐 때마다, 어른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저분 우리 할머니 같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많아요. 저분은 왜? 저분은 사랑이 참 많으시다. 저분은 사랑이 넘치네. 저분의 사랑은 참 귀하다. 내가 품고 있는 이 사랑과 저분의 사랑은 참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그 사랑을 세워가며 자녀를 낳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흔들리면 우리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명, 이 사랑이 남아있도록, 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친절하게 대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무뎌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때로는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다친 것도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친절하게 대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대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여, 자녀가 부모를 대하여, 부부가 서로를 대하여 무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세워가고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남을 이 사랑,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이 사랑,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남겨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